사무엘하 15장 1절 9절이고요. 6절 이스라엘의 망을 훔쳤더라. 누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망을 훔쳤더라. 예. 내가 뭐 여심을 훔쳤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스라엘의 망을 훔쳤더라. 어때요? 자, 사무엘하 15장 6절이니까 제가 이렇게 넘겼네. 같이 읽읍시다. 이런 식으로 행하였고 그렇게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 했더라. 뭐 도둑질하 했더라, 훔쳤더라 같은 말이고요. 이스라엘 마음을 훔쳤더라. 이스라엘 마음을 도둑질하 했더라.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권능 있고 영감 있고 은혜롭고 또 복되게 잘 전파되도록 해주시고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잘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자유로움, 혼의 자유가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식 있게 하시고 주의 기쁨을 누리게 기쁨이 마음에 가운데 충만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께서 보여주신 주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저희가 어떤 시험에서나 또 모든 일들에서 아버지 저희가 신실한 종 정직한 또 그런 또 곧바른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하냐 듣는 자가 모두 다 주 앞에서 은혜 받게 없어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백성들의 마음을 속이고 훔치는 것은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할 건 다른 건 없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를 믿게 만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뭐죠? 정치 잘하는 사람이야. 최소한 뭐 당선은 되는 거지. 인기나 명예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인기나 명예에 의의가 없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되고 속이는 겁니다. 그 의의가 있으면 그 명성이고 의의가 없으면 뭐다? 예, 그건 선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야. 엄청 대단한 사람, 큰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정당한 의의가 있으면 진짜 그 명성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유명한 큰 사람이고 그 의의가 없는 것은 허황된 것이죠. 사람을 속인 것이죠. 예.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야 성공하는 직업이 연예인들입니다. 그들은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도 음악이나 연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속임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노력과 재능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서 돈을 벌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당성, 도덕성을 확보한 명예나 인기나 관심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저 사람 정말 평생을 연구해요.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뭐해서 얻은 인기는 어때요? 그건 허명이 아니거든요. 그건 신뢰도라고 그래요. 그 정도는.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신뢰도지. 이거 의의가 있는 명성이지. 그 의의가 있는 명성, 이런 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현대사의 악당으로 통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아니라 정당하게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정당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독일인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현대 많은 독재자들, 현대의 우리가 독재자들을 칭하는 많은 독재자들 대부분이 독립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또는 독립 영웅들이 많아요. 아니면 전쟁 영웅이나 민주화의 영웅이 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보내는 지지와 인기를 활용해서 권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정당한 권력이 의의가 있는 거죠. 민심은 전심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권력을 잡고 나서 부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감정에 쉽게 휩쓸립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린다는 말은 쉽게 썩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썩고 마음을 쉽게 내주고 또 팩도로 쓰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다 보니 마음을 훔치는 자들의 거짓 선동에 쉽게 썩습니다. 그럼 마음과 속였고 마음과 거짓말해서 금방 잠잠해져요. 한국 다 냄비근성이야. 그 말 우리가 너무 자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 현실이 증명합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젊은이였지만 민심을 얻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심을 얻는데 탁월한 외모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도 건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은 필리스틴의 챔피언인 골리앗을 죽였고 전쟁 영웅이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사울왕도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호를 받으며 쉽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민심을 사로잡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사울이 야베스 길랏을 구원하자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며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활약이나 인기나 명성의 뒤에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고 주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런 것은 의가 있는 명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얻었다고 하지 훔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건 신뢰도지 이거는. 이런 건 신뢰도라 그래요. 마음을 얻은 거라고 훔쳤다거나 속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선동했다고 그러지 않고. 압살롬은 이런 건수가 없어요. 전쟁이라도 있으면 내가 나가서 몇 건 이기고 오면 어때요?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버지를 능가한 아들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다윗이 다 평정하고 나니까 싸울 일도 없고 또 전쟁 용은 또 요압이란 또 걸출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압살롬이면 공을 세울 일이 없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일이 없는 거예요. 뭘 민심을 얻으려면 뭐가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건수가 없으니까 뭐 해야 되죠? 훔쳐야지 어떻게. 훔쳐야지. 압살롬 백성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훔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나 고난에 처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 등을 해서 선한 일, 의의 열매를 맺어서 백성의 그 민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민심을 훔쳐야 됐습니다.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유사한 예는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70명을 죽였습니다. 살해한 거죠. 그는 세겜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형제들이고 같은 고향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형제다. 이래서 우리는 형제다. 옛날 지금이나 뭐 동양 뭐 이런 거 찾는 거는 뭐 비슷하죠. 지역색 찾는 거는 우리는 형제다. 이러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12지파 다도 아니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만 훔쳤는데도 쿠데타에 성공한 거예요. 이거 권력을 잡은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연전연승함으로써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용맹과 지혜로 사울 왕에게는 시기를 받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인기와 명예는 사울을 압도할 정도로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나 속임수로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명성은 의가 있는 명성입니다. 명예였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에는 비그리 아들 세바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란을 틈타 이스라엘을 선동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고 거기에 마치 벨리알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요 베냐민 족속 비그리의 아들이더라. 또 그가 나팔을 불며 말하였더라. 우리에게는 다윗 안에서 얻을 몫이 없도다. 이시의 아들 안에서는 얻을 상속물이 없도다. 각 사람은 그의 장막들로 돌아가라. 오 이스라엘아.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올라가서 다윗 따르기를 그쳤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이거 10지파가 뭐라고?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잖아요.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랐더라. 세바가 까딱 있으면 2대 왕이 될 뻔했어요. 이때 압살롬 어차피 끝났고 압살롬이 실패하고 나서 잠잠해 줄 줄 알았더니 세바 그 틈을 타가 그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랐더라.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들의 왕에게 굳게 붙었더라. 유다 지파 하나가 굳게 우리의 왕은 무조건 다윗이다 이거예요. 예,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이잖아요. 이것도 지역색이 강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제압을 했어. 이건 진짜 쿠데타를 진압을 한 거죠. 이거는 유혈 사태가 났습니다. 유혈 사태가 났어요.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압살롬 죽자 세바를 따랐습니다. 세바를 죽인 거지. 그래서 다시 다윗이 왕이 된 거죠. 백성의 마음을 현혹하여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 예언자들은 뭘로 먹고 사느냐? 민심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지만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니까 누구에게 공급을 받아야 되죠? 사람들이 받아야지. 그러려면 사람들을 따르게 해야 되죠. 따르게 하려면 뭐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얻는 방법은 없어. 거짓말이지. 그것이 뭐냐? 훔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자주 등장하며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거짓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백성의 마음을 훔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압살롬같이 마음을 훔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전사로 가장합니다. 그는 표적과 권능을 활용해서 온 세상을 속입니다.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사람을 속이는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게 딱 나와버리니까 어때요? 공산주의라는 게 엄청난 거죠. 유물론 공산주의는 한때 세계에 몇십억을 그냥 휩쓸었습니다. 몇십 년간.
정치 세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냥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어때요? 그냥 단순한 상대성 이론이 그냥 상상, 물리학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 된 거예요. 이 정신세계를 전 세계 지구인들의 정신세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이 꿈의 분석이라는, 이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이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뭐 잠재의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게 하면서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그냥 공격을 했어요. 뭐 그보다 더 큰 건 진화론이죠. 진화론이라는 거.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진짜 이거는 완전히 뭐, 교회를 박살내는 이거죠. 진화론. 유물론. 이런 이 철학, 또 뭐 상대성 이론, 과학, 뭐 천체 물리 이래가지고 이런 뭐 과학, 교육. 이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예요. 그러다가 종교. 세계 각국에 있는 종교들 있잖아요. 뭐 각민족마다 있는 종교. 이게 사람을 속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예요. 마귀의 사역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그의 사역자, 마귀의 사역자만, 사탄의 사역자.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져간다 해도 그것은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속지 않도록 하십시오. 헛된 것, 거짓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도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느니라.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올 것이요 심지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마디로 압살롬들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2일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남자들 50을 예비하였더라. 뭐죠? 군대를 예비하고 말과 병거를 예비했다. 이거 뭐죠? 사병을 양성한단 말이죠. 쿠데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을 위해서라면 암논을 죽이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등 그의 불법적인 명령이라도 거침없이 이행했습니다. 그의 종들은 그냥 종들이 아니라 그의 사병들이었습니다. 그의 개인 군사들이었다고요. 압살롬은 다시 자기를 위해 50명의 남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에 고용된 사병 또는 용병인데 군대 대장 요압의 지휘를 받는 군대가 아니라 압살롬의 지휘를 받는 군인입니다. 또 병거들과 말들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기를 준비한 겁니다. 시작은 50명이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자나 귀족이 자기 군대를 보유하고 자기 사병이나 용병을 갖는다 이러면 그건 반역인 겁니다. 그 자체가 반역이에요. 왕의 허락 없이 군대를 움직인다. 그게 뭐죠? 그게 쿠데타예요. 그게 왕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반역을 꿈꾸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왕들은 정권을 딱 잡으면 제일 먼저 사병을 혁파하고 엄격히 금지합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태조가 자기 사병, 가별초란 사병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사병 혁파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말은 킬방원이라고. 이 이방원이가 한 일이 뭐 사병 혁파였습니다. 고대로 그 사병들을 전부 다 무기를 다 합수해버리고 사병들을 군대로, 정규 군대로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군권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도 다른 건 다 몰라도 군대는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보고하도록 했어요, 왕에게. 매일. 군대가 어디서 뭐 몇 킬로 훈련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군대 움직이면 모조리 다 보고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거 보고 안 했다는 명분으로 막 훅 청다고 막 그랬습니다. 군대를 왕의 허락 없이 군대를 움직여?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남자들 50을 예비했다. 특공대잖아요. 아마 별동대잖아요, 이거. 응? 개인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개인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2절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일찍 일어나 성문길 옆에 섰더라. 성문길 옆에서 여기 언더라인. 참 부지런하네. 열심히 사네,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옆에 섰다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어떤 사람이든지 분쟁거리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때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 말하였으니 너는 어느 도시 출신이냐?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지파들 중에 하나에 속한 아이다. 뭐 베냐민 지파입니다. 뭐 아니면 뭐 압살롬 저 위에 있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 멀리서 왔구나. 단 지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 거죠. 압살롬 일개 목동에 있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지금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랑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결국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도 민심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되건 일개 목동에 있던 아버지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민심을 얻었다.
이거 민심을 얻어야 된다. 이게 최고다, 이거.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옆에 섰다는 것은 대민 접촉을 늘리고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들의 애로사항들을 들어주는 등 친서민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맨날 서민, 국민하는 인간이고 제대로 된 인간 별로 없어요. 그것은 대부분 다 마음을 훔치기 위한 것이지 정말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 국가가 나아갈 길이다 이런 걸 국민들을 설득하고 할 마음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뭐든지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해주겠다고. 지금 압살롬이 바로 그겁니다. 전쟁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전쟁 영웅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민심을 얻는 방법으로 이 길을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단지 출입 통로가 아닙니다. 성문은 재판이 열리고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곳입니다. 도시의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이 성문에 앉아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도 성문에서 많은 증인들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케이스죠. 성문에서 물을 거 모르고 룻을 자기 마누로 삼고 이런 게 전부 다 성문에서 결정, 장로들과 거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거래가 중요 거래라든가 계약사항이라든가 뭐 그 나흘에 뭐 일 같은 큰 일 같은 거 이어서 결정 나는 거죠. 장로나 재판관 또는 제사장들이 성문에 앉아서 민사 또는 형사적 문제를 재판하고 법적인 효력을 필요하는 것들을 확인받습니다. 압살롬 성문 곁에 서서 오는 사람들의 사건을 자신이 직접 해결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성문은 이외에도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기능도 행했고 중요한 상업적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성문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소문이 급격히 퍼지는 것이죠. 그 몇몇 사람에도 몇백 명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입소문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특히 예전에 입소문이 뭐 금방이죠. 그리고 이 경제활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왕의 칙령이나 중요한 소식 등도 성문에서 공포됩니다. 사람들은 성문에 모여 최신 정보를 얻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를 했습니다. 성문 자체는 도시 방어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민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2절. 어떤 사람이든지 분쟁거리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때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 말하였으니 너는 어느 도시 출신이냐? 이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에 속하나이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든지 분쟁거리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왕궁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사실 왕에게 재판 받으러 올 정도면 말이죠. 분쟁거리가 큰 거예요. 큰 사건이라고. 중요 사건이고. 일반 재판에서 다루기 어려운 일반 장로들이나 일반 제사장들이 다루기 어려운 문제만 왕에게 오는 겁니다. 왕에게 올 정도면 3심이 사실은 1심, 2심이 아니라 3심 어려운 사건을 왕에게 가져오기 때문인데 압살롬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어느 도시 출신인지 묻는 거예요. 그럼 재판하러 온 사람은 자신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어느 도시 사람인지 말하게 됐죠. 그렇게 안면을 트고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법이나 홀리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탁월한 외모, 인물이 탁월한 데다가 왕자라는 신분을 가진 압살롬이 직접 성문에 서서 자기의 사정을 오고 간 사람들 사정을 들어주고 고충 애로사항을 들어주니까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감업할 일이 없죠. 다른 왕자들 누가 이래. 압살롬이 이러는데 이런 왕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친서민적인 우리와 함께하는 왕자가 누가 있냐고. 이런 사람이 왕이 돼 있대. 이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들지. 그런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으로 가서 백성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자비로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병을 모집하고 말과 병거를 마련하면서 한편으로는 친절한 모습을 참 애쓴다 애써 진짜. 애쓰죠. 열심히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이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의 이런 행위는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는 음흉함으로 일한 겁니다. 3절. 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보라, 너의 일들이 선하고 옳도다. 일단 뭐 듣기 좋은 말 다 하는 거죠. 너의 일들이 옳고 선하고 옳도다. 그러나 내게서 들으라고 왕에게서 파견된 사람은 아무도 없도다. 이 뭔 말이에요? 압살롬은 재판도 없이 그의 사정, 그의 일들을 그냥 판결해주고 옹호해줬습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사법적인 결정을 내려준 독단적 발언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재판을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성과 공의가 생명이기 때문에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은근한 호의를 보여서도 안 돼요. 유력한 자라고 해서 그에게 빌붙어도 사악한 놈이지만, 그렇죠? 힘있고 권세 있는 자한테 불붙으면 뭐 유죄, 무죄, 뭐 유권 무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은근한 호의를 보이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구분 판결이에요. 오직 증거와 증인 그리고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법률에 따라. 한국 재판 보면 완전 여론재판이에요.
이거 뭐 재판이 완전 여론 재판이야, 여론 재판. 근데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 국민이 그걸 원해요. 뭔 놈의 재판관이 필요하고 뭐가 왜 필요하냐고. 그냥 국민 뜻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이라고. 자, 신명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 17절.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에 또 그와 함께는 타국인에게도 의롭게 재판할지니라.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그때는 모세가 최종 재판관이었죠. 응? 빈부귀천이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민족 성별을 불문하고 외모를 따지지 말고 각 사람의 사정을 들어야 됩니다. 재판하는 자들은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최소 두세 증인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철저히 율법에 따라야 되고 개인의 감정이나 철학이나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사상, 내 개인의 양심, 그거 완전 그만큼 헛소리가 없어요. 난 법관들이 개인의 양심할 때마다 나는 진짜 토악질이 나와. 그놈의 양심이 어디서 형성된 건지 어떻게 알아? 네 양심 필요 없으니까 제발 법대로 판단 좀 하라고. 응? 그 더러운 양심으로 자꾸 지 양심 하면 어때? 사람의 양심이 아니고 법률적 양심, 직업적 양심에 따라야 돼요. 그 양심이라 할 때 양심은 지 양심은 소용없고 난 참의 양심에 따라 그렇게 못하겠어요. 네 양심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네 생각 하나도 안 중요하고 법이 뭐라고 말하느냐고 증거와 증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중요하다고요. 재판은 철저히 율법에 따라야 되고 외모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안 돼요. 개인의 감정이나 철학이나 생각을 따라서 안 되고 사람들의 여론이나 민심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신명기 17장 11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칠 율법의 판결에 따라 또 그들이 내게 말할 판단에 따라 행할지니라.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내게 가르칠 율법의 판결에 따라 판결 율법에 따라야 된다고. 내게 말할 판단에 따라 행할지니라. 판단에 따라. 판단의 법도 오직 율법에 따르라고요. 그리고 재판관은 부지런히 증거와 증인들을 자세히 조사하라고 그랬죠. 자세히 조사하라고. 오염된 증거도 있고 거짓된 증거도 있고 거짓 증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라. 이렇게 신명기 19장 16절 19절 나온 말씀인데 이 압살롬은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두세 증인도 없고 뭐야 대체. 율법에 따르지 않고 네 말이 옳도다 뭐 선하도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압살롬에게 율법은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참고사항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주의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독단적으로 상대방에게 호의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해줌으로써 왕의 판결에 불만을 품을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럼 왕이 압살롬과 다르게 말하면 압살롬이 왕이었어야 되는데 압살롬한테 판단받았으면 압살롬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보라 너의 일들이 선하고 옳도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 증인이 있어 아니면 뭐가 있어서 너의 일들이 선하고 옳다는 거예요. 어떤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2학년 때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학 2학년 때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서울대에서도 4학년 안에 합격하면 소년영재라 그래요. 4학년 내로 합격하면. 우리 동네 제 형벌이죠. 그 경북대학교에서 대학교 3학년 때 사실 합격했는데 그게 경북대학교 생긴 일에 처음이었어요. 그게 대학교 창립 일에 처음이었다더라고요. 응? 그게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대학 2학년 때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나서 이제 판사 15라 그러죠. 그 가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서 이제 올라왔다. 도저히 판사 못해 먹겠다. 난 판사 못해. 이게 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판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주장을 들으니까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더라. 그 사람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증거와 증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증거는 그렇게 말 안 하네. 그 사람 왜 그 판사를 시험 공부 잘해가 합격했는데 왜 판사 자질 전혀 없냐?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해버리면 황희정성 되는 겁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우리 황희정성 그 사실인지 뭐 몰라도 야사 그런 게 있죠. 어떤 종이 와서 말하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다른 데서 말하니까 네 말도 옳도다. 종들이 열받아 하잖아요. 누구 말이 옳냐고 그러면 네 말도 없고 네 말도 옳다는 거예요. 그럼 판결 못 하는 거죠. 응? 회사에는 오염된 증거가 얼마나 많고 거짓 증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하라고.
근데 압살롬은 뭡니까? 그냥 보라 너희들이 선하고 옳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에게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랐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마음을 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떠벌리게 되거든요. 떠벌리게 된다고. 떠벌리면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고 압살롬 인기는 높아지겠지. 3절. 그러나 내게서 들으라고 왕에서 파견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뭐예요? 내게서 들으라고. 그래서 청을 지금 재판을 가져왔어요. 왕이 어떻게 재판을 다 해요?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 어떻게 해요? 그건 못하죠. 이 말은 다윗 왕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사정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 불만을 표현한 건데 나라면 그렇게 안 한다. 난 지금 너처럼 나한테 듣잖아 이거예요. 내게서 들으라고 왕에서 파견된 사람 이게 뭐냐면 재판을 위한 조사관들이에요. 왜? 왕조국가에서는 왕이 최후의 재판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대법원에 여러분의 법관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대법원에 근무하는 재판관이 약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각 13명의 재판관들 옆에 각 개인 재판관이 4명인가 6명가를 하고요. 공동재판관이 10명씩 또 배치하고 형법재판, 민법재판, 특허법재판, 무슨 재판 거기다 또 그룹이 다 있고요. 왜? 마지막 최종 재판이니까 별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엄청 재판관이 많이 있어요. 왕조국가에서 뭐 지금 사우디가 왕조국가죠. 그럼 사우디 왕 아래는 뭐가 있는 거죠? 재판관들이 왕은 최후의 재판관이에요. 그냥 올라오는 보고서 한 장만 딱 보는 거예요. 응? 어디 그걸 다 해. 요런 재판관들을 이제 쇼페트라 그럽니다. 그 히브리어로 쇼페트라 그러는데, 이 왕의 재판관들이 이제 왕에게 누가 청원하러 왔습니다. 왕에게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왕의 재판관들이 그 조사관들을 보내서 사정을 다 파악하고 일단 쟁점을 정리해보고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급심의 판단에서 장로들은 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백부장이나 천부장 있잖아요. 거기서 재판 받았느냐? 하급심의 판단이 있었느냐? 아니면 너희 뭐 동네에서 도시의 장로들에게 판단 받았느냐? 아니면 내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받아보고 왕의 모든 증인들을 부르고 증거 조사를 하는 등 이런 걸 하는데 왕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왕의 재판관들이 그런 사람들 쇼페트라 그러는데 사법적 처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재판관들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다윗이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정치를 너무 못한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전쟁에는 영웅인데 영 정치는 꽝이야. 뭐 지금 이런 식이에요. 전쟁 때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평화로운 때는 나 같은 왕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이죠. 전쟁도 실제로 잘 싸운 놈이 최고죠. 근데 평화로운 때는 그런 사람은 이제 가르치워야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불평을 하도록 유도하고 민심을 자기계로 끌어온 겁니다. 이제 전쟁도 다 끝나고 주변에 다 안식이 있으니까 이제 왕도 바뀔 때가 되었다. 세대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을 유도하는 거예요. 4절. 압살롬이 또 말하였더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어떤 청원이나 사정이 있는 각 사람이 내게로 올 수 있다면 또 내가 그에게 정의를 행하였으리라. 나라면 사법제도 완전히 개편한다 이거야. 썩어 빠진 사법부를 개편한다. 어때요? 공약으로는 최고지 뭐. 사법부를 개편한다. 구한말에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사법제도를 딱 봤다 그래요. 근데 원님 재판을 보고 기가 찬 거죠. 원님 재판 보고 패라, 말할 때까지 두들겨라 뭐 이러니까. 그래 일본의 이등왕이 그 보고를 다 듣고 나서 그랬다잖아요. 한국 가서 재판 하나만 바로 딱 잡아줘도 모든 민심은 다 기울 것이다 그랬다 그래요. 재판 하나만 국선 변호사 붙여주는 재판을 평민들이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재판 하나만 제대로 하게 딱 해줘도 조선의 민심은 완전히 기울 것이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원님 재판이란 것이 재판이 아니거든 실제로. 근데 안중근이 같은 사람도요.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다 말하게 됐어요. 일본 재판부에서는 안중근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 말을 다 하게 됐어요. 다 들어줬어요. 네. 근데 어쨌든 죽인 건 사실이지. 네 그런 명분으로 네가 총을 쏜 건 사실이고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범이 된 거죠. 응? 그럼 사형해야 한다. 이렇게 했지. 뭐 막 고문하고 막 죽여 틀어 입을 열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그러고 뭐 곤장을 치라 그러고 이런 사법 체계가 아니었다. 한국은 너무나 형법 체계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물론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부패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렀겠지만
이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왕조 국가에서 사울이 40년을 다스렸어. 그래서 사울 때 40년에도 법전이 제법 안 돼요. 이 어느 나라든지 이 법이 제대로 완비가 되는 데는요, 빨라도 4대, 5대는 가고요. 보통 10대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10대 정도까지 가야 그때 이제 이 법이 정비가 된다고. 그 조선 같은 경우는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종 때 법치의 근간이 완성이. 세종도 못했다고. 그 말이죠. 그럼 그럼 이 유다는 언제? 사울, 다윗, 솔로몬 때도 안 됩니다. 이게. 이 사법 체계가 완전히, 이 유다의 사법 체계가 완전히 그 정비된 때는 여호사밧 때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쫙 전부 다 관리들을, 이 사법, 아마 재판관들을 쫙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이건 파악하고 있어, 확실히.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이거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정리해준다, 이거. 그런 자기가 재판관이면 어떤 청원이나 사정이 있는 사람도 다 들어주고 재판을 딱 받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각 사람이 이 판관 앞에 나와서 받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자기는 그렇게 해서 정의를 행하였을 것이다. 다윗왕은 그렇지 못하다. 내가 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일왕국을 세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왕은 전쟁을 벌이는 왕이었지. 계속해서 전쟁이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이기 때문에 내치를 할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노량물 받아오고 이것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왕조가 안정이 되고 행정기가 완비되는 데는 다윗 시대는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됐고 법과 제도가 완비가 되지 않았고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몇 대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유다의 경우는 여호사밧 때야 도시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역대기 19장 5절 6절 보면 나와요.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면 백성의 사정을 돌아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의 계획을 이루겠다, 이렇게 공략을 한 겁니다. 다윗은 전쟁용으로서는 진짜 훌륭한 정복군주지만 이제 전쟁이 없는 이 평화로운 세대에서는 나 같은 이 압살롬 같은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제도를 딱 정비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파를 한 겁니다. 듣는 사람 어때요?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그 영국의 처칠도 2차 세계대전 끝나면 이제 물러나야 되고, 프랑스의 드골도 전쟁 끝나면 드골과 여러 번 해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투표로 국민투표도 여러 번 붙이고 막 그랬는데, 국민들은 이제 됐다, 이제 전쟁 끝나지 오래돼서 드골 좀 물러가라고, 이렇게 해야 드골도 물러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윗도 물러나라,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전쟁 없으니까 물러나라. 5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가까이 와서 경의를 표할 때 그가 그의 손을 내밀었고 그 살을 붙들어 그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압살롬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가까이 와서 경의를 표할 때 그는 자기 손을 내밀어 그 살을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사하고 뭐 손을 내밀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때가 되었도다.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확실히 호의적이구나. 그리고 입을 맞춤으로써 사랑과 친밀함을 표현했습니다. 6절. 그리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방식으로 행하였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압살롬 꾸준히 성문에 나가 백성들을 만나고 소통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말을 했고 다윗 왕을 은근히 비난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이처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압살롬은 백성들의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돈 훔쳤으면 그거는 뭐 끝나는 거고. 장개석이 외진 것 같아요, 모택동이한테. 자꾸 전쟁한다고 뭐 백성들에게 세금 거두고 군역하고 물자 막 하니까, 근데 이 모택동이는 말이지 가서 못 심어주고 막 집 날라주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누구 지지하겠어요? 마음을 누구한테 마음이 가겠어? 공산당이 100배 나은 거예요, 국민당보다. 응? 압살롬은 돈을 안 훔쳤다고. 돈 훔치고 큰일 나지. 남의 재산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의 아들 빼앗은 것도 아니고, 난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뭐 빼앗고 훔치고 하잖아. 훔치진 않았나? 훔쳤지. 남의 마누라 훔쳤지. 남의 생명 빼앗았고. 나는 안 그랬다 이거야. 근데 그가 한 일은 뭐냐? 심리전이죠. 심리전.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흔히 연애를 하거나 결혼한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나는 솔직히 마음을 안 훔쳤다. 내가 훔친 게 아니야. 자기가 속았어. 그거 맞지? 내가 훔친 건가? 하여튼 마음을 훔쳤다.
야,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죠. 마음을 빼앗는다 이 표현도 많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런 표현도 썼고,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가진 노력도 합니다. 마음을 훔친다, 마음을 빼앗는다 표현이 일상 표현이죠. 이것도 해피엔딩일 때는 웃으며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남편이 내 마음을 훔쳤다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속였다 그래요. 아, 저분이 그래서 연애 때 내 마음을 훔쳤지. 그러면 우리는 다 좋게 듣지. 아, 그때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해도 좋아. 내 마음을 빼앗았다 해도 다 좋아. 빼앗았는데 좋아? 뺏겼는데 좋냐고. 그때 다 웃고 하는 말인데, 그 다음 표현, 아니요, 저 자식 내 속였어요. 속였어요. 나는 속았어요. 아, 미친다, 씨.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이에요? 그럼 40년 됐어요, 그래요. 40년 전에 속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많은 남자들이 외모로, 말로, 돈으로 아니면 어떤 매력이든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업이 하는 광고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겁니다. 광고 왜예요? 마음을 훔치기 위한 거예요. 먼저 눈으로 보여주고 마음이 인다는 것은 뭐냐? 눈으로 딱 보여주면 사람의 마음이 일어요. 그 속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광고의 통설이에요. 그거는. 눈으로 보면 견물생심이야. 보여주는 볼견자. 물건을 먼저 보여주면 생심탱이 뭐 일어날 생자예요. 마음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견물생심이야. 견물생심이란 말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적용된 진리입니다. 아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금과 은과 좋은 옷감이었습니다. 게하시 역시 나만 장군이 사려주겠다는 재물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 바로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뭐가 제한이 오면 심지어 마음이 쉽게 빼앗기거나 사로잡히는 겁니다. 죄의 정력과 탐욕과 쾌락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거나 사로잡을 수 있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하나는 속임수인데 죄의 강력한 힘이 속임수예요. 재물 역시 재물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죄는 죄의 속임수란 말이죠. 죄는 두 가지예요. 죄의 정력, 죄의 속임수, 죄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죄의 힘. 이게 죄의 속임수란 말이 있다고요. 죄의 정력, 죄의 속임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속아서 마음이 빼앗기는데, 나는 마음이 빼앗긴 것이지만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나는 마음을 빼앗겼어. 뭐에 마음을 빼앗겼네. 그럼 그걸로 마음을 빼앗은 놈이 누구냐고? 마귀라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렸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면 압살롬은 좋은 말과 속임수로 마음을 훔친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7절. 그리고 4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왕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왕께 청하오니 내가 가서 헤브론에서 나의 서원을 갚게 하소서. 내가 헤브론에서 주께 서원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논란이 매우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개역이나 개정역을 보면 한글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NIV를 비롯한 미국 현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을 모두 4년으로 고쳐버렸습니다. 4년 뒤로. 압살롬이 나이를 고려할 때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 압살롬이 이때 나이가 한 30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유대인들 보통 30 정도 되면 왕이 될 수 있다. 이게 있거든요. 30을 이제 제사장의 직무도 마찬가지고 30. 요한도, 침례 요한도 우리 주 예수님도 30. 다 30에 했어요. 30이 보통 이제 공직이나 이런 걸 맡을 수 있는 나이라고 봐요. 압살롬도 이제 자기 나이도 됐고, 왜 40년이야? 다윗도 이제 40년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생각할 때 그냥, 이 압살롬이 그 술에 갔다가 도망갔다 돌아온 지 4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4년이 맞다고 본 거죠. 그래서 4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 성경을 고쳤는데, 이제 학자들 주장이 뭐냐면 성경이 오역이다. 필사상이 오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원문이 마소라 원문을 보면 본문을 보면 40년으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본문대로 번역한 겁니다. 번역자가 마음대로 원문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번역자가 뭔데? 번역자가 뭔데 원문을 고쳐? 4년은 해석과 추론의 영역이고 40년은 본문의 영역이에요. 뭔지 알겠죠? 4년은 해석이라고 추론이고 40년은 본문이야.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죠? 본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4년을 주장하는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원문이 오류일 가능성과 추측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 압살롬의 생애 전체를 고려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40년이라는 기간이 긴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피해 3년 동안 있었고 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2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만약 40년이 지났다면 앞뒤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간입니다. 둘째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점 혹은 왕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시점으로 약 4년 후에 그가 본격적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고 반란을 계획했다. 이런 흐름이 문맥상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나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이 구절은 40년이 필사 과정에 오르고 4년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년은 압살롬이 그의 어머니 고향인 그슬로 도피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간일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기간이 4년이었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아니면 앞대로 더 훨씬 더 좀 타당하죠. 우리는 성경을 고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최초의 원본 성경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었다. 완전 무하게 정확하게 보존되었다. 이렇게 믿는다 말이죠. 그래서 40년이라는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왜 성경은 압살롬이 40년이 지난 뒤에 왕에게 말했고 반란을 획책한 것이냐 이러면 해석이 필요하죠. 이것은 40년 주기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어요. 성경의 많은 일들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0년 주기로 바뀝니다. 광야의 40년, 모세의 40년, 사울의 40년,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40년. 특이하게도 4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뭐가 바뀌어요. 40년. 온니엘, 예후, 드보라, 바락 같은 사사들의 통치 기간에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40년 동안 안식이 지속되었다. 이런 기록이죠. 40년 지나고 또 뭐가 바뀌어져. 그런 40년이 많이 나와요. 성경 기록에.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시험과 연단과 준비 또는 한 세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40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기간이에요. 노아 홍수는 주야로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 40일간 금식을 했어요. 두 번 했죠. 또.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주야로 40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한 동안 40일간 제자들에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말합니다. 40일이란 것은 뭐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다. 역사의 분기점이다. 이거 40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40년을 한 세대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압살롬 아버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40년이 지났을 때를 왕위 교체 시기로 본 겁니다. 왕위 교체 시기로. 다윗의 통치 기간은 전체가 40년인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고 예루살렘 33년이죠. 근데 압살롬의 반란이 다윗 통치 후반부에 일어났다는 점과 연결하면 다윗 왕조의 한 시기가 40년이 되었음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이도 이제 됐고 아버지도 이제 40년이 찼고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하면 그럼 압살롬은 그 다윗은 헤브론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이 친구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한 게 너무 빨리 한 거죠. 그게 압살롬이 좀 참았어야 돼요. 조금 아직 이건 계산이 잘못됐다. 옆에 참모가 있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40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기름을 3번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한 번, 그건 베들레헴에서 받죠. 그다음 헤브론에서 한 번, 헤브론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한 번. 그 총 3번 기름 부음 받는데 기름 부음 받은 시점을 사무엘로 잡지 말고 헤브론으로 잡아서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재림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잖아. 주님의 탄생 연도를 잡으면 벌써 2000년 지났잖아. 주님 십자가를 기준으로 부활한 시점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러면 어떻게 좀 남았잖아.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잡듯이 그 2000년에 막 주님 재림한다는 믿어 다 많아요. Y2K라고 하고 킹제임스 쪽에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주님의 그걸 잡은 거예요. 이 태속 역사를 그대로 해가지고 2000년 주기설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나?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다른 것처럼 사무엘이냐 헤브론이냐 이게 따라 압살롬은 기준이 확 달라지는 거죠. 하여튼 40년이 지났는데 압살롬이 잘못 잡은 거죠. 계산 잘못한 거죠. 예. 자 다시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압살롬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뀔 때가 되었다. 다윗의 왕위가 끝날 때가 되었을 의식하고 반란을 소모했던 겁니다. 압살롬 왕에게 말했어요.
내가 왕께 청하오니 내가 가서 헤브론에서 나의 서원을 갖게 하소서. 내가 헤브론에서 주께 서원하였나이다. 압살롬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가장 오래된 도시고 유다 지파의 수도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던 도시입니다. 압살롬이 태어난 것도 헤브론이에요. 압살롬이 헤브론에 태어났어요. 그가 헤브론에 가서 자신의 서원을 갖겠다고 했는데 헤브론에서 가서 서원을 갖겠다. 헤브론에서 뭘 서원했는지 말 안 해. 근데 헤브론에서 서원을 했어. 그죠? 그 헤브론에서 서원을 갖겠다 했는데 어릴 때 헤브론에서 어쨌든 압살롬은 태어났고 거기서 다윗이 7년 6개월 거기서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어릴 때부터 왕위를 꿈꿨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다음 왕은 나다. 그래서 주님께 서원했든지 맹세를 했든지 뭘 했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왕이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말이 맞는 거죠. 내가 헤브론에서 서원한 게 뭐라고요? 왕이야. 갑게 해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죠. 헤브론에서 왕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7절이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난 헤브론에서 어린애가 말이죠. 예를 들어 6, 7살 때 나의 장래 희망은 왕이다. 내가 커서 아버지 뒤를 이곳에서 잇겠다. 그랬으면 이 말이 쫙 맞는 거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왕이 될 때로 택함 받고 기름을 받았죠. 그리고 30세의 나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곳 사람들의 기름을 받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왕이 된 지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압살롬은 이걸 본 거죠. 최소한 이스라엘 어린 나이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로부터 왕이 되는 건 봤어요. 내가 다음 왕이다 했으면 헤브론에서 서원한 것도 맞고 서원을 갖겠다는 것도 맞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은연중에 다윗의 행적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도 헤브론에서 시작하려는 겁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20마일밖에 안 됩니다. 약 20마일 거리에 떨어져 있고 그의 음모를 꾸미고 완성하기 적절한 거리였습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헤브론 유다 지파의 사실은 수도예요. 유다 지파로만 보면 헤브론이 수도야.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예루살렘이 수도죠. 헤브론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나옵니다. 헤브론은 가장 고대 도시로 나와요.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서 옮겨버리니까 약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수도를 옮겨버리네? 그럼 헤브론의 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반 잃어버리는 거죠. 수도를 옮겨버리면 보통 혁명을 일으키는 왕들은 수도를 보통 옮기거든요. 왜? 그쪽에 토백이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불만이 좀 있었어요. 약간 불만도 있었고, 헤브론은 유다 지파로만 유다 지파의 심장부예요. 그럼 이 도시를 장악하면 반란의 절반을 성공하는 겁니다. 헤브론이 압살롬을 지지했다 이러면 나머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볼 것 없어요. 예, 본래 불만이 있어요. 세바도 따르는데 뭐가 문제돼? 자기 압살롬 정통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10가지만 볼 것 없고 유다 지파만 장악했는데 유다 지파를 장악하기 가장 좋은 도시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의 장로들만 압살롬을 딱 지지하고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 돼버리면 거의 사실 이 혁명은 쿠데타로 이 반영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압살롬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일단 유다 지파를 손에 넣고 나머지 지파들의 도움을 얻어서 왕이 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도 유다 지파의 중심인지라는 그 상징성이 반란을 조직하고 세력을 고압하는데 굉장히 유리했던 겁니다. 8절. 이는 왕의 종이 서원으로 맹세하여서 제가 시리아와 그 수레에 머물렀을 때 만일 주께서 참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면 그때 내가 주를 섬기리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 압살롬 헤브론에서 서원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리아의 그 술에서 서원으로 맹세한 것이 있다 했죠. 그 술에서 뭐겠어요? 내가 돌아가면 왕한다는 거지. 내가 돌아가면 내가 반드시 왕이 오른다. 못 돌아가면 왕 못하지만 돌아가면 왕이 온다. 주님께 나를 다시 돌려만 주시면 내가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서원을 했다는 거거든. 어릴 때도 했고 그 술에서 했고 헤브론에서 한 것을 어릴 때 그의 꿈을 말한 것이고 그때 맹세한 것이라면 그 술에서는 장사는 어른으로서 서원으로 맹세한 것인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복귀만 해봐라. 내 왕이 되고 만다. 이랬다는 거죠. 반드시 다윗을 치고 왕자를 차지하겠다는 것이 그의 서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뭐라 했냐면 8절에 만일 주께서 참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시면 그때 내가 주를 섬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 술에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주를 섬기겠다고 서원했는데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면서 한 서원과 비슷합니다. 그는 도망자로 아버지를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서원이 나오는데 자기를 모든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내가 해주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것에 기둥을 세워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소득의 10분의 1 드리겠다 했는데 지켰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지켰지.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맞는데 베델에다가 뭐 성전을 세운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을 드렸나? 야곱이? 11절 드렸나? 그렇게 서원했어요. 압살롬의 서원은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 주시면 그때 자기가 주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주를 섬기겠다는 서원을 이행하는데 왜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서원이 뭐였기 때문에? 왕이 되겠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헤브론에서 죽게 서원했고 헤브론에서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 왕이 오르는 겁니다. 나는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 왕위를 얻겠다는 겁니다. 9절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평안히 가라. 이에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더라. 다윗 왕은 압살롬 요청에 또 속은 거죠. 뭐. 아들이 서원했다고 하니까 뭐 영적인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또 허락한 거죠. 뭐 아버지나 엄마의 입장에서 자식이 뭐 하나님께 뭐 하겠다 그러면 누가 거절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데 그 평안히 가라고 했는데 이 압살롬이 일어나서 헤브론 갔죠. 이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다윗과 압살롬의 마지막 대화,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네. 참 인생 희한하죠. 이게 참 이게 인생인가? 어쨌든 이스라엘 마음을 훔쳤습니다. 마음을 훔쳤고 다음에 왕국을 훔치려고 했다가 실패했는데 마음을 훔친 데 성공했는데 왕국을 훔친 데 실패했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도 참 압살롬과 같이 간교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정당한 권위와 또 하나님께 주신 힘과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부정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얻고자 계략을 꾸미는 자들이 있고 타락한 자들이 많고 위선자들도 많고 속이는 자들도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많고 거짓 사역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속지 않고 서로 건전한 분별력을 지니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민심이나 인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여론들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판단의 법들을 굳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분명히 자리 잡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뭐 그것이 저에게 불이익으로 올지라도 언제나 그 말씀을 따르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